출애굽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 결국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였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줍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다.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말을 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으로 나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이 신바람 나서 마치 이 소풍 가는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이렇게 신바람 나게 발걸음이 가볍게 출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출발하고 조금 지났더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그 당시에 최신 무기를 장착한 병거를 앞세워서 최정예 부대를 풀어서 이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최정예 군대가 이 말바꿈 소리를 내면서 몰려올 때 그 소리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뒤에 보니까 하얗게 지금 뽀얀 먼지가 일어나면서 군대가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뒤에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걸음 하나를 살려라 그리고 앞으로 막 전진해 가지 않을까요? 그런데 앞으로 막 전진해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앞으로 가기만 하면 될 거야 그리고 막 가는 그 자리에 턱하니 유유히 흐르는 홍해 바다가 앞에 떡 놓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요즘 용어가 있어요. 갑분싸 아세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신바람 나서 우리가 이제 자유 얻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신 약속의 땅으로 간다 그러면서 그들이 신바람 나던 자리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 거예요. 갑분싸.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만난 자리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멘붕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거꾸로 희망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던 자리에서 오히려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뒤로 물러가면 애국 군대에 이제는 칼날에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자리가 어디죠? 저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마치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처럼 마치 이 코로나에 우리는 백신이라도 맞으면 이제는 해결되겠지 라고 하며 우리는 그 코로나에 대한 모든 소문들을 뒤로하고 마치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일 1000명이 넘으면서 벌써 이제는 한 달가량 이미 우리나라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요. 우리 가평에도 확진자가 인구 대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가평에. 그 중에도 7월 한 달을 보았더니 7월 한 달 중에 우리 가평에 있는 우리
6개 면과 읍을 따져보았더니 우리 청평이 제일 많더라고요, 확진자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막자고 우리가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면서 4단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참담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고강도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줄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우리가 무엇을 더 포기해야 될까요?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으로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만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곤경과 이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자리에서, 이런 곤란한 자리에서, 죽음과 같은 위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깨달음으로 절대절명의 사면초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우리가 먼저 14장 1절과 2절을 한번 봐야 돼요. 1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실수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말씀을 근거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실수도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피하기 급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홍해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무덤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장소입니다. 도망가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망가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그 홍해 앞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가장 두렵고 고통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물러가거나 도망가지 말고 장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쪽으로 인도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자, 잠깐만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무엇을 한대요? 영광을 얻어. 그 다음 또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안다고요?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와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들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장막을 쳐요. 이 장막을 치는 이유는 마치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우리가 콘서트 할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공연을 본다 그럴 때 제일 좋은 자리는 어떨까요? 비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영광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1등석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믿음의 현장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다윗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이제는 두려워서 못 가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라고 했더니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두려운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1등석이에요. 거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바람 나지 않으세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내가 딱 준비하고 있는 자리에 공연이 시작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느냐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두 손 열중샷 그리고 가만히 있으란 말일까요?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어떻게 하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지금 14절에서는 하나님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요렇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14절에 있는 말씀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가라앉히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어로 막 사람들이 막 화나가지고 으이씨 막 이럴 때 그래. Calm down, calm down. 흥분을 가라앉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어땠나요? 애굽의 군대들이 막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 자리에 보니까 홍해가 떡 막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원망합니다. 지금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흥분해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이제 여기서 끝났어.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그냥 다 죽는 것밖에 없어.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 나와? 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기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잖아. 별 난리가 다 난 거야. 참 신기한 거는요, 나쁜 것은 참 금방 전염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방 나쁜 이런 불만과 원망에 사로잡혀서 싸우기 일보 직전이 됐습니다. 모세의 멱살을 붙잡는 사람 없었을까요? 지금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흥분을 가라앉히고 불신의 소리도 가라앉히고 세상의 원망의 소리도 가라앉히고 너희의 생각도 가라앉히고 다 가라앉히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열중샷하고 손 놓고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로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그 홍해 바다를 가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까지도 다 마른 땅처럼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을 말리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코로나가 뒤쫓아오는 상황 속에 앞날을 보았더니 홍해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도 질병을 가지고도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막막한 현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거의 홍해를 갈랐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자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다시 한번 고민해 볼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그냥 장막을 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구경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라고 했더니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무엇해요? 부르짖고 그들이 얼마나 급박하고 얼마나 절실했으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이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래도 구하는 사람에게 줍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왜 고난 줄까요? 이 땅에 왜 우리에게 절망의 시간을 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왜 기도하느냐? 그들이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사면 초갑니까? 이제는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갈지 막막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우리의 살 길을 준비하셨고 우리가 나갈 길들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 하느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절박한 상황을 줍니다. 왜냐? 절박한 상황에 직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구하는데
이게 제대로 구한 게 아니에요. 부르짖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뭐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망하고 막 불평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말해요. 기도해도 똑바로 해야지 응답받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신앙이 마치 부모님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말을 제대로 못해도 달라고 할 때 줘요. 그런데 조금 성장해가지고는 이제는 성장해서 내가 초등학교 때가 아니고 대학생이 됐을 때는 다 당해야 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줘요. 우리는 가끔 기도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기도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똑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자 그러면 벌벌 떨어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믿음 없이 기도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예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 사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를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밤중에 옥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셨거든요.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하고는 자기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로 가서 문을 두드려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자리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누가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나가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야 베드로. 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 사도가 지금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 제대로 거 까먹고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나왔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분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야, 내가 베드로 사도를 너무나 보고 싶어 했더니 세상에 이제는 내가 사모하는 나머지 이제는 헛소리까지 듣나 보구나.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너무 내가 베드로 사도를 열심히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이상해진 거 아니야? 열심히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면서도 못 믿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진짜 이유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지금 점점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서 이제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만났다는 것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제적을 풀어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바다도 갈라주시고 광야에 길을 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막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는 다 멈추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마다 어떤 일이 들으시나요? 교회를 꽃밭으로 만들고요,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을 구제하면서 우리 국군 장병들도 구제하고 그리고 또 우리 개척교회들도 구제하고, 아니 또 개척하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번에 정말 이제는 마이너스겠구나 그리고 통장을 열어봤더니 교회에서 지원해줘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냐고. 이런 게 기도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못한다고, 아니 이건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요, 우리의 절대절명의 자리에서 지금 당장 무릎 꿇고 헌신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